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34번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길 34번째 묵상 말씀입니다. 감람산 질서를 세우신 자리 내용을 백승일 청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감람산은 이 산 예루살렘을 향한 경사면에 한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 시절 이 산 아래 기드론 골짜기 쪽에는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해 뜨는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감람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비추는 거룩한 곳의 의미를 갖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 감람산 방향에서 오시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스게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게 되어 산이 남북으로 갈라질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방향을 따라 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을 갖춘 늠름하여 권세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닌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이 감람산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길 이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메시아 예수의 구원은 긍휼 어린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동참합니다. 긍휼 어린 마음과 눈물은 세상 구원이 실현되는 정도이며 지름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 세상의 축소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감람산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가 아닌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자비로 그 땅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십자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과 묵상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감람산은 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던 주요 무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하루를 쉬셨던 곳으로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26장 후반부에도 보면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곳도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장소로서 이 감람산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생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감람산은,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그러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때로부터 이 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을 예루살렘을 향해 비추게 한다는 거룩한 의미로서 여러 곳에 기록된 바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2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와 성읍 동쪽 산, 즉 감람산에 머무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에 임하게 되므로 그 산이 남북으로 갈라질 것에 대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지이며, 특별히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출발이 이루어지는 더욱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뜻깊은 장소이자 예루살렘을 향한 바로 그 출발선상인 감람산에서 그곳을 바라보시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41절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죠. 사실 예수님의 눈물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여정 속에 참 많이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주님의 눈물이 기록되고 있는 성경 본문들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단어들이 있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며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치유의 사건을 통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일러주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무리들은 주님의 참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른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우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감격 속에 받들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셨고, 그것은 눈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도중이었습니다.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의 등극을 기뻐하며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들과 제자 그룹에 있던 자들이 이와 같은 환호성과 찬양을 드리는 본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이때 무리들 중에 끼어있던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9절인데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난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지겹도록 따라다니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던 이들이 누구였는가?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눈엣 가시였고 대적자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제거해야 마땅한 불순한 세력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경험했어도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은 도무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이 마지막 상황에서조차 그들은 또다시 그 완악함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이들인데 결국 처하게 될 심판과 멸망을 주님은 저들에게서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니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42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바로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천국 복음인 것이죠.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이 저들에게는 숨겨질 뿐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해 눈을 감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심판으로 향해 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인지라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무감각하게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인지 기억하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그냥 숨을 거두시게 되었어요. 참고로 저희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셨고 또 외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셨던 큰 외삼촌께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이러했다면 얼마나 외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했겠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시도록 끊임없이 권유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할 때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장례도 꼭 유교식으로 제대로 치르라고 유언까지 하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시신을 묻는 그 절차까지 이제 그리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이제 취토라고 하죠. 그거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참다 못해 마지막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우시는 거였어요. 왜 아버지의 죽음이 더 슬프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더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 동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이 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보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와 우리만이 아닌 보다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감람산을 올라 멸망당할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함께 예수의 심장을 품고 저들을 찾아가 구원의 도인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께로 이끄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야말로 이 사순절의 끝자락을 가장 훌륭하게 지키는 성도됨의 길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남은 기간, 사순절의 남은 기간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의 도를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더욱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로 그들의 마음을 적시며
얼어붙은 발을 녹일 수 있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자로 굳게 서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됨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